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부활절 주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165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리실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말씀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까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4월 21일. 그래서 제가 그때 부활절 연합예배 갔을 때 날이 좀 싸늘했었어요. 꽃은 아직 벚꽃은 피기 전이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미 벚꽃이 다 지고 지금 보니까 창밖에도 아주 나무 잎이 다 파릇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활절 예배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바뀝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석하고 구정 날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짜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활절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나 오후 3시, 2시인가? 그랬어요. 3시에요. 2시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한 5시나 6시에 왔는데, 제가 이제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으니까 다 뉴스마다 이제 부활절이라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오후에 드렸잖아요. 근데 연합 예배 드리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이단에서 새벽에 부활절 예배 드린 거를 이제 KBS나 이렇게 MBC 이런 데서 방영을 하고서 부활절날 뉴스를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이거 부활절 예배는 오후에 드리면 안 되겠구나. 왜냐, 아침부터 그 뉴스를 되게 방영하잖아요. 일반 KBS 공중파 이런 TV에서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이 부활절 예배는 새벽에 드려야겠구나.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 서울 지역은 연합예배가 오후 3시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도 보면 새벽에 하는 데가 거의 드물고 대개 오후 2시, 3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거는 사람들 이렇게 동원하는 게 또 일찍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억에도 네, 죄송합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만 해도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는 여의도 광장에서 드렸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그때는 이 공원도 없었고요. 그냥 넓은 공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보통 한 50만, 100만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마땅히 또 모일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에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부활절, 우리가 보통 이 설교하는 대부분이 이제 빈 무덤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까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알아보게 된 사건, 가까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우리 마음도 좀 뜨거워지자.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러한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길은데요. 여기서 줄거리를 얘기하면은 여기 13절에 보면은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인가 거기만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엠마오 도상에 이렇게 두 제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요. 근데 이제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엠마오는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는데요. 수평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이면은 서울의 서쪽이 어디예요? 북쪽을 바라봤을 때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인천처럼 큰 도시가 아니고 25리인데 한 부평이나 부천 정도 되겠죠. 큰 도시가 아니고 옛날은 시골길이었겠죠. 그 시골길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건데 왜 그렇게 가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부활 6월절 목요일 날이 6월절이었군요. 그 6월절을 명절이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6월절 날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놀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정이다 또 추석이다 이렇게 명절날 어디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뭐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아,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누군가 그래 자세히 봤는데 그게 다름이 아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두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두 제자가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그 뒤에서 글로바라고 그러대. 근데 여기서 다른 한 사람 또 있는데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일 것이다. 그 예수님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이죠. 형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무명해 두 명이 무명해 그러다. 근데 이 두 분의 그 저기는 굉장히 깜짝 놀래가지고 뭐 구정이나 추석 때 서울 갔는데 구경 갔는데 야 무슨 뭐 여의도에서 무슨 뭐 놀이하는 걸 딱 보러 왔는데 사람이 십자가 매달리고 죽는 걸 딱 봤는데 그게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조금 있다가 근데 저기 한 3일 후에 주일날 안식 후 다음 날이면 주일날이죠. 오늘날로. 근데 소문이 또 들으니까 어떤 여자가 무덤에 갔는데 피 무덤이었다. 또 여자뿐만이 아니고 또 베드로와 또 다른 두 사람이 갔는데도 피 무덤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그날에 그래서 이게 그날이라는 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13절의 그날에. 그 막 완전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자기들이 그 500녀의 기적 옛날에 그 베세다 광야인가요? 거기서 그 500녀의 기적 그런 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광야에서요. 아,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이 다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보고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실망해서 여기 보니까 그 face is downcast 그래서 downcast 이건 뭐냐 완전히 풀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downcast 풀이 죽어서 그냥 머리를 확 숙이고 얘기하면서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이 누가 죽길래 이거 가봤더니 십자가 달려 죽는데 보니까 비참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500녀의 그 기적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 그때 있었잖니 거기에 그 들판에서 우리도 그거 먹고 그런데 그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십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늘 3일째인데 뭐 시체는 또 없어졌다고 그러고 빈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완전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다운캐스트라고 해서 머리가 팍 숙여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희망, 이 충격, 이거 완전히 충격이었죠. 축제 보러 갔다가 이거 완전히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또 그 죽는 것이 누군가 하더니 예수님이었거든요. 완전히 이거 완전히. 그래 이제 막 풀이 죽어가지고 야 이런 일이 너무해다 너무해. 막 이제 그러면서 가는데 누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까이 왔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
근데 이게 이사 두 사람이 기뻐할 때가 아니었어요. 가까이 오신 게. 언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완전히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꼭 기뻐하고 뭐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런 데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실망한 사람들, 슬픔에 쌓여있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갈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망이 있거나 또 아주 슬픈 일이 있거나 아유 정말 어디다 얘기하기도 어려운 아주 그냥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요. 우리 주님은 뭐 돈 많은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말 잘하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좋은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그런 데만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또 남편을 여인 고아나 또 가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마음이 답답한 사람, 이거 정말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그냥 근심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더 가까이 하시고. 세상 친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고 잘 살 때는 세상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고 어떡해봐요. 다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게 세상 친구예요. 친척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남편을 여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나이는 한 60이 넘으셨지만 그래도 얼마나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떴으니까요. 요즘엔 뭐 80, 100살 사시는데 좀 일찍 남편이 세상을 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 집 가까이 있는 그 장로교나 감리교, 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회에 다니시라고. 처음 있는 사람 또 2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 교파는 가지 마시고, 또 어느 교회가 2단인지 아닌지 모르면 연락을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남편을 여의고 그럴 때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한테 가셔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세요.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도망가요. 친척도 다 도망가요. 친구도.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저 외삼촌 라반의 저 북쪽으로 한 500리 1000리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서 말하면 서울에서 말하면 저 만주 지역. 그 정도 돼요. 도망을 사는데 7년 일하고 거기서 레아를 아내로 맡고 또 7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맡고 또 7년 일했어요.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다가와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이렇게 여기서 종살이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이제 내 고향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 가나안 땅이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다. 그곳으로 가라.
야곱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아주 굉장히 괴로웠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괴로운 사람을 찾아오셔요. 실망한 사람 찾아.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완전히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찾아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대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 두 사람이 너무 흥분해서 놀래가지고 완전히 실망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떤 일이 정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터졌을 때는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와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그때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옆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여자의 어찌 우는 무덤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빈 무덤이니까 울고 있는데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약간 다른 모습, 부활하신 모습은 변형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전 모습하고 약간 다른 아마 그런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예고를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해주는데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에. 호렴이 변화하리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호렴이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는 인식하기 때로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아본 경우가 있어요. 천사. 여러분이 천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걸 천사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야,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성경을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사를 알아봤을까? 세 사람이 이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절이요. 아브라함이 마무리에 상술이 남아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18장에 날이 더워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을 하고 절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람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천사구나. 그렇게 알아본 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깨인 사람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 바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계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 자기들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의 눈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으로 그 영안이 열렸을 때 그때 알아본 거예요. 물론 이때 아직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그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 나를 못 알아보네. 물론 마리아도 못 알아봤거든요. 처음에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때 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야. 하기야 나를 쉽게 알아볼 리가 없지.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이제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옆에 서 있는 거 짐작이나 했겠어? 이제 아마 예수님도 그런 속으로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그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마 추측하건대 사람이라면요. 우리 사람이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혼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드라마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속에서. 죽은 걸로 알고 진짜 산소 무덤에 가서 막 죽었다고 막 울고 난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이 가짜로 어떤 사람이 속인 거죠. 그 울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요. 실제 그런 일이 드라마에서 그런 일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속였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무덤까지 가짜 무덤을 그 앞에 놓고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무덤을 파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고 그냥 며칠 동안 슬퍼하고 그러고서 있는데 진짜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안 믿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그런 제가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아마 이 두 제자도 아마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게 못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그냥 막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퍼했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유월절 때 갔는데 그 유월절 그 명절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소식이 들려오기는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빈 무덤이었다. 자기들이 그 말을 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자기가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니까 속으로 이 두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알아볼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막 책망을 했어요. 그 여기서 제자들이 한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죽였다.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자고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죽였습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빌라도 이름을 빼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죽였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 백성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예수님은 백성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되게
백성들한테는 인기를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인기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 그런 정치인 되지 마세요. 백성들한테 어떻게든지 이 인기를 얻지만은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요. 예수님도 항상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못 알아보니까 이거 슬슬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 근데 그 어떻게 됐느냐? 이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근데 그걸 다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여기 두 제자가 더디 믿었냐 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영광 중에. 영광의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 그 모세같이 이렇게 쫙 자기를 구원하고, 이제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군다나 3일 됐는데 시체도 없어지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이 이것은 수도 없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버림을 받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래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얻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평소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구약이나 이런 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에 일러준 말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로부터라고 그랬어요. 모세로부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 모든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진 수욕을 당하고 부활하신다. 이러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모세로부터로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 그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은 주로 뭘 갖고 하느냐? 모세부터 따지지 않고 뭘부터 따져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쳐요. 이단들은 되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거기에 나온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하고 정반대입니다. 매일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 책 인쇄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구약에 그럼 모세의 얘기부터 구약에 뭐가 나와 있느냐? 예언되는 게 많이 있어요. 구약에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 대표님과 얘기해 주면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배초를 받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3절.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막 어린아이들 살해했죠. 그거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9장 9절. 을 30에 팔리실 것이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쓸개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쓸개탄 신포도주를 줍니다. 그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이다. 시편 22편 16절. 옷이 제비 뽑히실 것이다. 막 예수님의 옷을 막 나눠 가졌잖아요. 군병들이 밑에서. 시편 22편 18절. 부활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그러니 성경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어난 것인데 너희들은 그냥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까지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거예요. 이 미련하고 더듬 있는 자들아 더듬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헤어지려고 그래. 이제 막 얘기하면서 더듬이게 예수님 속으로 도저히 이거 내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얘기도 다 알고 얘기해주고 그랬는데도 하나라도 못 알아듣네.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냥 가시려고 그래. 헤어져야 되잖아요. 해가 넘어가니까 우리 여관에 이제 당시 여관이겠지. 여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같이 들어가자고. 예수님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막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막 끓은 것 같아요. 손잡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게 지금 어두웠는데 가면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위험하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 예수님은 뭐 주무시다 앉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 못 알아보니까 뭘 자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구약 얘기도 하고 뭐 모세 얘기도 아무리 자기에 관한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고도 들어간 거예요. 알아볼 때까지는 있으려고요. 들어갔어요.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여기서 보니까 30절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이게 이제 음식 잡수시면서 보통 기도하잖아요. 음식 잡수실 때 기도할 때 축사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많이 듣고 보던 그러한 소리인데 왜? 자기들이 전에 그 500류의 그 베세다 강야인가요? 거기에서 5,000명이 모였는데 정말 거기서 배가 고파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강야에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가 지금 자기들이 들으니까 그 기도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나들이 이거 예수님이시네? 31절에 그런 거.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딱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어디로 사라지신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육체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보통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 그런 육체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 말은 분명해요. 그냥 아무튼 여기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알아보기 전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 말씀으로 우선 불신을 갖다 제거한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두 제자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미 알아봤을 때는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그럼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 부활한 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세 얘기부터 그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 맞아.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야. 틀림없어. 그거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그 두 제자가 그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여기 32절에 나옵니다. 근본적인 건 32절에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다는 건 우리의 하트 버닝이라고 썼어요. Our heart burning. 우리 그냥 가슴이 막 탈 정도로 뜨거웠다는 거죠. 네, 주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을 받은 그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전에 그 부흥이나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이 지금은 그런 성령의 뜨겁게 그 부흥회를 요즘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70년대라고 60년대 보면 정말 부흥회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회 중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간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뜨거운, 그러니까 여기서도 our heart burning,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타고 있는 뜨거워지는 뜨거운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느냐. 30절에 그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거워졌을 때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뜨거워집니다. 이 제자들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분은 안수 받을 때 뜨거워졌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매일 안수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냐 그러냐. 그래서 꼭 안수만 받으려고 무슨 집회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에도 그러나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제자가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또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했어요. 어떻게 해가 저무니까 이 주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 거를 주님인지 몰랐죠. 그러나 아이고 손님 그냥 가지 마시고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가시면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재미있겠죠. 구약의 성경 말씀이겠죠. 오늘 밤새도록 우리 여관에 가서 어차피 여기서 머물다 가야 되니까 얘기하고 가십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강권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강권하여 해가 저물매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권해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 그러니까 아주 진심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이 감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가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은 우리 여기서도 나타난 사실이지만은 그냥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가 불가능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걸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길에서 전도를 해도 쉽게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합니까?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리고 실제로 뭐 영접했다고 세례 받고 그랬다고 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은 쉽게 그걸 또 버립니다. 쉽게 버려요. 엊그제도 보니까 군대에서 뭐 진중세례라고 뭐 몇천 명의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되게 군대는 이게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받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사회에 나와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생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뜨거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그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예슬레 목사님도, 물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것이 그거는 아니고,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막 선교사로 다니고 그랬어도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만 믿고, 공부하는 거 책으로만 믿고, 책으로만 보고, 그러다가 그가 정말 선교에 나갔다 실패해가지고 와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와서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동네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하더래요. 집회를 하니까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가서 뒤에 가서 앉아서 이제 자기가 납니다 이런 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평신도처럼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사회자가 읽는 것을 듣고서는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게 5월 24일, 1789년 5월 24일. 그래서 웨슬레 회심 기념일을, 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해서 미국으로 전도해서,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고, 또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옆에 감리교가 생겼어. 저도 감리교 신자가 돼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한 예슬레 목사님 저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우리 집 옆에는 교회,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였어요. 결국은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그 영국이 너무 굉장히 멀잖아요. 그분의 선교로, 그분이 직접 온 건 아니지만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이 또 아벤셀로 선교사님이 와서 저까지도 이렇게 구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국과 미국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뜨거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부가 되고.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 이런 걸 팔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상해서 그거 팔으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가 신부로 이렇게 고행 막 수련 살면서 그냥 자기
금욕 생활도 하고 엄격한 생활도 해보고 아무래도 자기가 마음에 확신이 안 서더래요. 그래도 어느 날은 이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가 그냥 고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고 해도 끝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종교개혁.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물론 이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바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악의 그 저주로부터의 자유사. 거기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들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Our heart burning burning이 탄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건 불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불이 나지 않았느냐 뜨거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체험이 없으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게 누군지 모르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걸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또 내 재주로 내 머리가 좋았어. 내가 시험을 아주 사법고시 내가 수석으로 졸업해서 행정고시 내가 패스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스폴절 목사님 예화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스폴절 목사님 하루는 새를 괴롭히는 소년을 만났대요. 그 새를 괴롭히는데 이 소년이 자꾸 그 새장에 있는 새를 막 목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절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얘야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소년이 그래. 나 이 새를 이렇게 막 장난치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스폴절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얘야 내가 여기 2파운드 $2죠. $2 2,000원 줄 테니까 옛날 돈이니까 지금 아마 $10,000, $20,000 되겠죠. 이거 나에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래요. 이제 돈 준다니까 팔았어요. 그 새를 받자마자 새장의 새를 꺼내가지고 휙 날려보냈습니다. 새는 자유하게 된 거죠.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목사가 그랬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고난 중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건 스포츠 목사님 한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것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된 것이고요. 이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이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런 날인 게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지. 그때 우리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가나 요약해 말씀드리면, 예수의 믿음은 비어진 겁니다. 이 앞에 부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갔는데 없어요. 또 그 막달라 마리아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갔는데도 없어요. 엠마오 두 제자는 무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를 듣고 실망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처음에 몰라봤잖아요. 몰라봤는데 그 말씀을 듣던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Our heart burning,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막 불에 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렸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심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뵐 수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해방,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마귀, 사탄 마귀의 이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의 그 자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